돌 김용옥이라는 동양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최고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시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사람 강연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 이 사람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강의를 좋아하고 또 강의를 듣습니다. 주로 동양 철학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데 또 성경 강의도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이 신학대학을 다닌 적이 있다 그랬죠. 신학을 공부도 했기 때문에 성경 강의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인간의 권위에 찬 그런 결단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예수님께서 참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또 고뇌하다가 그래도 자기 희생의 그 길을 간 그런 위대한 선택이고 그리고 또 그 불의한 세상에 맞서서 혼자 싸우다가 결국 이런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 그런 위대한 걸음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그렇게 높이 칭찬하지만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거는 헛소리다. 그런 예수님이 부활해서 뭐 천국에 올라갔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생각이 있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뭐 한 사람이 정말로 희생적인 결단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우리가 더 높이 살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믿기 어려운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똑한 철학자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그것을 헛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다, 믿기 어렵다, 허무맹랑하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먹만한 그런 돌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돌을 가지고 가서 집에 냄비에 넣고 물을 붓고 팔팔 끓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루에 3번씩 마시면 암을 비롯해서 모든 병이 하루 만에 싹 낫습니다 라고 선전을 합니다. 이 돌 한 덩어리가 만불입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와가지고 서로 그 돌을 사겠다라고 막 줄을 서고 난리가 났어요. 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는 뭐라 그럴까요? 아유, 저 미련한 사람들, 저 헛소리를 믿고 그걸 갖다가 만불을 주고 산다고 아이고 저렇게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한심한 사람 저 말을 믿으라고 저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나보고 믿으라고 아유 저런 말은 어디 그 정신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을 소리지 하면서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은 헛소리다라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 그들의 귀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저 어리석은 헛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은 멀쩡한데
언젠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멸망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형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멸망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마침내 나중에 완전히 멸망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멸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은 헛소리다라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스스로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서 그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원을 얻는 우리들이라는 말이 현재 분사형입니다. 자, 그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을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마침내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자기는 뭐예요? 똑똑하다는 거죠. 자기는 너무 똑똑해서 이 복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헛소리로 들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들이 볼 때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못되고 나쁜 사람 지옥 간다. 이게 지혜로운 말이죠. 이게 상식적이고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이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저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는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잘못됐습니까?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원칙,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못된 사람이 벌 받아서 지옥 가고, 이게 옳은 것이지, 이게 지혜로운 말이 상식에 맞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틀리고 어리석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그 지혜, 그들이 자랑하는 상식, 그것을 오히려 비웃으시고 그것을 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를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당시 철학 그리고 지혜를 좋아하던 헬라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선비라고 했죠. 이 선비는 뭐 조선시대 선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선비라는 말에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그 헬라어에는 그람마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율법에 능통한 그런 유대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변론가들이라고 있는데, 이 변론가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막 변론하고 따져가지고, 그래서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다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김용옥이라는 철학자 같은 그런 논객들,
자기들이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말로써 싸워서 따져보면 그러면 어리석은 것들을 자기가 다 드러낼 수 있고 자기가 못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변론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선비들, 변론가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를 오히려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맞는 말 같고 당연하고 상식에 맞는 말 같지만 이것처럼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착한 사람 천국 간다 라고 하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 착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착한 사람, 그래서 정말 100% 착한 사람 세상에 없죠. 아무도 없죠. 자, 그러면 사람은 100% 완전하게 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착해야 됩니까? 100%는 안 되고 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착해야지만 천국 갈까요? 한 80% 정도 착하면 하나님이 그 정도는 봐주셔서 천국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자, 그러면 79%, 79점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빵점 맞은 사람하고 똑같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따지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79점인데 저 80점짜리는 나랑 1점 차인데 천국 가고 나는 저 빵점짜리하고 똑같이 지옥 가게 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막 따지겠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79점은 봐줘야지. 1점 차인데 봐줘야지. 79점은 그래, 천국 가라 라고 하면, 그러면 78점 맞은 사람이 하나님, 저는요 억울합니다. 네, 저도 1점 차인데 저는 저 빵점이랑 똑같나요? 이러면 또 말이 안 되죠. 그럼 78점도 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도대체 몇 점까지를 천국을 보내줘야 됩니까? 70점. 그러면 이제 69점 맞은 사람이 억울하죠. 여러분들은 몇 점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79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70점까지 예수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60점까지 그러면 봐준다. 에이, 선이 썼다. 그래서 60점까지 봐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59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겠죠. 제가 59점 그래도 열심히 맞았는데 빵점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그러면 억울하겠죠. 네,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는 뭔가 하면 천국 갈 만큼 착하지는 않고 지옥 갈 만큼 나쁘지는 않은 그 애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옥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천국 갈 준비는 안 됐지만 지옥 갈 만큼 뭐 아주 못되지는 않으니까 너는 연옥에 가라. 연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죄를 씻고 그래가지고 착한 사람 돼서 나중에 천국에 이제 올려 보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연옥의 고리 좀 그럴듯하나요? 아무래도 이 애매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옥이 있으면 좀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고 이거는 인간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그리고 연옥이 있어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 갈 사람하고 연옥 갈 사람은 또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면 뭐 한 30점 맞은 사람도 하나님 저 지옥은 너무하고요. 연옥에라도 보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 보내주면 29점 맞은 사람도 저도 그럼 연옥은 가야 되죠. 자, 이게 바로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생각한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들은 그저 착한 사람 천국 가고 나쁜 사람 지옥 가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지혜롭고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처럼 말이 안 되고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어리석은 이유가 뭔가 하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났다라고 해도 그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깜깜한데, 그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뭐 로켓을 만들어서 달나라에 가고 똑똑해봐야, 철학을 잘하고 뭐 아무리 지식이 있어봐야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을 전혀 모르고 깜깜한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이 전도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막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게 바로 전도.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니까 여기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앞에서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그 중간은 없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믿는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십자가에 나타난 참된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지혜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 그게 왜 지혜로운 것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다시 말해서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말씀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즉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롭게 살아가지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저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까요? 왜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게 불가능할까요? 그게 왜 안 되는 길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그런가 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100% 착하게 살 수는 없지만, 즉 100점 받을 수는 없지만, 그 100점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한 80점 정도 받으면 80% 정도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이고 그리고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모든 율법에 기록된 계명을 전부 다, 그리고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 100점 아니면 지옥 간다.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도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5분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그러면 99점이 아니라 뭐예요? 빵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한 번 하나를 어기게 되면 그러면 애석하게 99점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는 빵점이다.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인간의 행위를 따져볼 때는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하기를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즉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밖으로 보이는 증거,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능력을 보면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힘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이 구해주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사람이 우리들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니 그들이 가진 지혜, 그들이 가진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들은 뭘 좋아한다 그랬죠? 철학을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들이 좋아하는 것 철학과 지혜 안에는 은혜라는 말은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말, 용서라는 말, 섬김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지혜와 철학은 언제나 용기, 그리고 정의, 질서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지 은혜, 용서 이런 것들은 그들은 아주 나약한 것으로 무시하고 또 거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런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범죄자로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그런데 그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다라고 말하니 그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하고 믿을 수 없는 헛소리에 불과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믿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따져볼 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100%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100%, 99%도 안 됩니다. 100% 의로워야지 구원받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죄인도 뭐 98점짜리도 괜찮다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100% 의로운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100%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100% 그 율법의 의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셨냐면은 율법의 저주까지도 다 받으셨습니다. 율법 안에는 이런 일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있지만 그 안에는 그것을 어겼을 때 주어지는 저주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저주까지도 온몸에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100% 의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힘이 없고 부끄럽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고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십자가가 너무 유명해졌어요.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너무 인기가 많아졌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그 십자가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하면서 다 꺼리고 또 싫어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너무 유명해지고 그리고 또 인기가 있고 높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또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 후보라든가
이 정치인들이 다 교회 와가지고 굽신굽신하고 인사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또 뭐 기도회, 국회에서 기도회 한다 그러면 대통령도 와가지고 머리 숙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TV를 켜면은 막 성탄절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기독교인들이 큰 집회를 한다 그러면 경찰들이 다 나와가지고 옆에서 질서 유지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힘 있는 높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들이 좋다고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십자가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예를 들어서 우러러보거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붙잡혀서 그 위에 매달려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낮아짐, 그 고난, 그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을 세상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한 이유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십자가 때문에 권력을 얻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높아졌습니다. 많은 부와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왕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그들은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지 세상의 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힘에 굴복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니까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힘에 굴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게 뭡니까? 그 세상의 힘을 좋아하고 그 세상의 힘을 나도 갖겠다라고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좋아하는 것, 그 세상의 지혜를 더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전혀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도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지.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이해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고 그 위에서 힘없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그 주님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역설,
믿기 어려운 이 사실이 바로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오라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 고난과 멸시와 천대의 고통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힘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의 힘,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광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겠죠.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바로 그랬습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열심히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영광을 결국은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서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따라가며 구원의 길로 행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